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시간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격과 또 영적인 위협 가운데 너무나도 지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영적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주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힘이 차고 넘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적셔 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우리 삶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 시간을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바르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좋은 행동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의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동의 때에, 청소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주님을 꼭 만나고 온전한 비전을 가슴에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지도하시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 문제, 자녀와 가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정 중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팀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그 땅 넓은 곳에 전파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오니 모든 가정 중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모두를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건강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인류 최초의 부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중매하셨죠. 하나님의 중매로 맺어진 이들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알콩달콩 재밌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들 부부와의 관계에 금이 가고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게 힘든 날들을, 또 즐거운 날도 있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온 것이 어떤 것으로 처음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에 있어도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자신의 몸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자신의 그 벗은 몸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없었을 때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그 치부를 가립니다. 그리고 그날 바람이 샥 하고 붑니다. 이게 어떤 바람일까요?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의 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람과 함께 이제 이렇게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에 같으면, 죄짓기 이전 같으면 하나님께 얼른 달려갔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상태가 달라졌잖아요. 죄가 없던 모습에서 죄가 있던 모습으로 바뀌면서 얼른 숨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으면 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나눕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를 함께 나눕니다. 아주 점심을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이름이 막 틀리게 나오는데 오늘 너무 닭곰탕을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요. 네, 창세기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를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갈비뼈를 하나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듭니다. 그 하와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죠. 아담에게 하와를 소개하러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자,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한눈에 아주 뿅뿅뿅 간 거예요. 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와가 자신과 한 몸임을 안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와를 엄청나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그 열매를 먹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먹게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저 여자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치사한 남자들이죠. 예, 이런 치사한 남자의 모습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아주 변명을 하죠. 여자에게 다 떠넘깁니다. 그래도 여자는 참 의리가 있어요. 여자는 저 남자가 그랬다고 얘기 안 해요. 물론 자기가 한 죄가 있지만 뱀이 또 그랬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 사연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파며 아주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며 고난을 당하며 그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죠. 자, 요즘은 결혼을 해도요, 자녀가 없어서 애를 먹는 부부가 너무 많아요.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애가 안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불임센터를 찾아다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술을 하고 그래도 애가 안 생겨갖고 그렇게 하는 부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낳았으면 이 아들로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키우면서 주는 기쁨이 많죠. 기쁨이 많은 만큼 또 자라나서 그 자식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들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성경에 얘기하면 쳐 죽였다고 얘기해요. 쳐 죽이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비극이죠. 그냥 아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었어도 끔찍한 일인데 자기 자식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쳐 죽인 거예요. 이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이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큰아들은 자기가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막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큰아들이 계속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진 가인을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엄마 아빠로부터 멀어져서 떠도는 자가 돼요. 유랑자가 된다는 거죠. 자, 부모 입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두 아들이 다 없는 거예요. 하나들은 죽고 없고요. 하나들은 떠돌이가 돼서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죠.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들이 죽이고 하는 이 관계가 있었던 것이 장성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17, 8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장성하게 키워놓고 그런 비극을 맞이해서 두 아들을 다 떠내보낸 그 부모의 마음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그렇고 일단 하나님의 대가 끊어진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자녀가 나와서 하나님의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시작된 대가 하나님에서 아담에서 끝난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대를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 부부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서 읽은 셋, 하나 둘 셋 할 때 셋입니다. 이것은 아빠인 아담이 지어준 이름인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씨예요. 자, 여기에서 창세기 저자는 왜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씨를 주셨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또한 뭐가 도대체 다르다는 것일까요? 자, 씨도둑질을 못한다는 옛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봐도 그 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우리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듯이 아들이 아버지의 외모와 그 외형과 성질을 턱 닮는다는 소리입니다. 더불어 그 집안마다 그 지녀온 내력 있잖아요. 집안마다 내려오는 어떤 특수한 아주 그 집안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이제 나쁜 것은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려고 해도 잘 없애지지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씨도둑은 못한다예요. 예, 권오범 시인이 쓴 시인데, 이 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임신되는 순간부터 태아가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 그리고 아기가 엄마 배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그 출산의 순간, 그때 막 아기가 울잖아요. 우는 아기의 모습. 또 철든 아들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씨도둑은 못한다. 권오범. 아버지 몸을 떠나 경쟁적으로 꼬리 휘둘렀던 올창이죠. 1등으로 자리 잡은 나 때문에 엄니는 전쟁통 내내 입덧이 심했다고. 꿈꾸고 유영하고 있을 너를 위하여 뼈와 살과 피를 남몰래 나눠주다 보니 희망이 남산만해지더라고. 마당가 오동나무에서 부엉새가 눈치채고 부엉부엉 재촉하던 중복 허리 새벽녘 우주의 문이 열리자마자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와 대성통곡하더라고. 철들자 엄니가 일러준 말, 너는 성깔이 아버지 빼닮아 술, 담배를 사랑하게 될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늙어갈수록 걸음걸이까지 영락없을 줄이야. 그쵸? 저도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에게 느껴지는 단점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저것만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모상에서도 아, 저것만은 좀 나를 닮는 게 낫다. 외탁을 하면 낫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것이 닮아갖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톡 닮아갖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씨도둑질을 하냐. 그 얘기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이제 그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시어머니하고 우리 남편이 걸어가는데요. 아, 뒷모습이 어떻게 걷는 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시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생각했는데 또 시어머니를 그렇게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이 묘하게 섞여 있잖아요. 어느 순간 어떨 때 보면 엄마 닮았고 어떨 때 보면 아빠 닮았고, 이게 씨도둑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씨가 나오잖아요. 다른 씨. 오늘 본문이 그 셋의 족보입니다. 다른 씨인. 그러니까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다른 씨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다른가? 누구와 다른가? 그걸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가인은 형제 아벨을 살해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떠돌이를 다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불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높이 쌓습니다. 누구도 못 들어오게 높이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놋이라는 성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동생을 그 성경에 얘기하면 쳐 죽인 살인자잖아요. 근데 살인자인데 자신이 죽을까 봐, 남이 자신을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러면 남들도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남을 죽였잖아요. 남이 아니죠.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럼 남들도 자기가 조금 못마땅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모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두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 떠는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이마에 표를 찍어주죠. 그래서 가인은 그 표 때문에 어디도 누구에게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가인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가인의 족보를 보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그 족보에는 그저 뭐가 나와 있냐면 애를 낳고 인간의 욕망에 따라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가인의 자식들은 하나님 없이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문명의 꽃을 피웁니다. 그 중에 가장 성공한 자손이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입니다. 라멕. 자,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라멕은 일부 일처제의 결혼법을 어기고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행한 사람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한 남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명하신 결혼법은 뭘까요?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 유일한 한 사람하고만, 하나의 대상하고만, 이성하고만 하나의 가정을 만들라는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 명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뒀죠. 첫째의 아내가 아다예요. 둘째 아내는 실라입니다.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고요. 실라는 두발가인과 딸인 나아마를 낳아요. 둘씩 자녀를 넷을 낳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라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두 아내를 통해서 얻어진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공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자녀들은 당대의 창의적인 인물들입니다. 창의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들은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들로서 유용한 것들을 발명하고 그것들을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자,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라멕의 첫째 부인 아다의 맏아들 야발은요 유능한 목자였어요. 목자로서 경제적인 부를 누린 목자 가문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파스텔 우유, 삼양 우유 이 정도로 목축업을 해서 거부가 된 그런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생이 유발은 유명한 음악가예요. 특히 수금을 잘 치는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자, 야발이 먼저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부자가 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유발은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음악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 생존 본능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면 부를 누리면 그 다음에 뭘 찾게 되나요? 즐거움을 찾게 되죠. 그래서 부를 누리며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가무, 춤과 노래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금과 퉁소가 개발된 거예요. 창조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생존의 본능이 채워지면 당연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즐기고 싶은 욕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유발은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음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만드는 거, 이거 다 우리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내인 실라를 보면요. 아들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유명한 대장장이에요. 전쟁과 농사를 위한
동과 철을 다루는 기술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마, 여자를 낳는데 여자는 뭐 특별한 그런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람에게 자녀들은 부와 명성을 가진 성공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부모인 람에게 이 자녀의 성공은 어떤 거예요? 대단한 자부심이고 나름대로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가 잘 되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나의 그 어떤 성공보다는 자녀의 성공이 앞장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뭐고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자녀가 성공을 했는데 라멕은 왜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것이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자, 왜 이렇게 자녀들도 성공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라멕은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가인은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죽였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라멕의 조상은 누군가요? 그의 조상은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표를 주셨잖아요. 이 가인이 누굴 낳은 거예요? 라멕을 낳은 거잖아요. 그죠? 라멕이 누구의 씨라는 거예요? 가인의 씨라는 거죠. 씨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인이 두려워 떨었듯이 이 라멕도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자, 라멕이 자신에게 털끝만큼이라도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어른 아이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 아벨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고 해서 죽였잖아요. 그게 죽일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라멕이 가인의 씨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어른아이를 가리지 않고 다 죽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죄는 시기와 증오의 생각이 말로 되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발달을 합니다. 점점 파괴력이 커지죠. 자, 어떤 이들은 라멕이 자기 자신을 가인과 비교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후손들 가운데 몇 사람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양심에 상처를 받았고 그의 심령이 다쳤으나 가인처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두렵고 떨리면서도 자신을 낮출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라멕은 친동생을 죽인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하물며 원수에게, 이거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닌데 원수같이 느끼는 거죠. 원수에게 정당한 보복을 한 자신을 살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자만에 찬 77배를 운운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라멕은 같은 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자손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담 부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형제의 비극으로 아담 가문은 흔들리고 약화되었습니다. 그런 아담 집안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안 됐겠죠. 아무 잘못 없이 형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고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인의 때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공적인 예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골방이나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공적인 집회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과 이어지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제가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에서 아담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가인, 아벨 없어요. 셋이 나오죠. 자, 창세기 저자는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아서 예수의 조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족보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죄의 존재 이전에 아담을 닮은 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인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의 본성을 이어받은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원형, 그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아담의 대를 이을 상속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가인과는 다른 씨인 셋은 하나님을 닮은 아담의 원형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그럼 다르다는 거 우리 한번 정리를 딱 해보면 가인은 어떤 씨를 이어받은 거예요? 죄의 씨를 이어받은 거예요. 셋은 어떤 씨를 이어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뭘 받기 원하셨냐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셨어요. 그 씨를 이어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씨일까요? 가인의 씨를 이어받았을까요? 셋의 씨를 이어받았을까요? 우리 가인의 이렇게 족보를 보면요. 가인의 족보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다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자식이 부모를 등지고 부모 없는 곳으로 살아간다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없다 보니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살아 계실 때 중심이 엄마 아빠에게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친정의 중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듯이 자식이 엄마 아빠의 그 잔소리와 엄마 아빠의 그 참견, 엄마 아빠의 걱정에서 하는 말들이 귀찮아서 독립을 하잖아요. 근데 독립을 한다고 엄청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와 등을 쥐고 평안할 수 없어요. 유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어디를 가도 평안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목마름으로 유리방황하는 것은 가인에게 주어진 저주가 유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가인의 씨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이 아주 녹아져 있습니다. 낳고 먹고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이들보다 성공하고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삽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또 그들이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낳고 일하고 성공하고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체계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성공지향적이고 지극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그들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버린 결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죠? 자, 하나님을 명령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명령이었잖아. 다 가져도 된다.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고 너희가
다 다스리고 해도 된다. 하지만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선악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 가져도 내 밑에서는 권위가 내 밑에 있는 거지 내 위에 권위가 네가 있는 게 아니야. 선악과는 하나님이고 권위예요. 그런데 뭐라고 꼬였어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좀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던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자, 창세기 저자는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4장을 읽어보시면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인 셋의 족보는 아담의 3대 손이 에노스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으로 4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다른 시인 셋의 후손에서는 가인의 후손처럼 재력가도 음악가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설명할 게 없었을까요? 성공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신 이유는 가인의 후손과 같이 세상의 문명을 이끌어가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시하고 저버린 인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DNA를 가진 후손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가인과 같이 인간적으로 성공한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우리가 자식이 여러 난 부모님들은 좀 아시겠지만 성공한 자식이나 조금 부족한 자식이나 누가 더 마음이 가고 그러나요? 좀 부족한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 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중요해요? 날 좀 바라봐. 날 좀 사랑해봐.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갖자. 교제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후손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있죠. 그리고 신본주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벌어라, 노력해라, 애써라. 물론 노력해야 되죠. 잘 살아라, 성공해라, 1등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등을 하면 뭐고 꼴등을 하면 뭐예요? 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죠.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이 다른 씨이죠. 그죠? 우리는 다른 씨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씨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후손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다른 씨임을 가르쳐야 돼요. 이 씨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베이비붐 시대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또래잖아요. 이 베이비붐 시대를 떠난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이 무너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아동부 아이들, 지금 청년들의 부모님 세대가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왜? 그냥 내 신앙만 지키고 산 거죠. 자식들에게 내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조금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많이 어둡다는 거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다른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른 씨임을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생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그런 가인의 씨와는 차별화된 우리는 셋,
셋의 후손인 다른 씨다라는 것을 목이 박히도록 가리키고 그리고 목이 박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른 씨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 정말 구별된 다른 씨로서 살아가야 되고 또 다른 씨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바른 복음, 바른 하나님 알릴 수 있도록 자식들을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국 중앙교회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주보에 있는 구글 폼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주께서 주신 그 재능을 오직 주를 위해 사용하며 살아갈 모든 시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